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2017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결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참되게 찾으시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삶을 사시면서 심각하게 목말랐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등산을 하시거나 혹은 여행 중에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을 때 아마 심각하게 갈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렵게 찾은 그 물 한 모금에 찾아오는 그 해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시원하시던가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던가요? 그런데 그 즐거움도 그 기쁨도 잠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물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또다시 우리에게는 갈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인간의 영원한 갈증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사람으로 여기며 살던 그 방탕한 여인. 이런 여인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절대로 고울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사는 곳이 사마리아가 아닌 예루살렘이었다면 그녀는 아마 이미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의 시간을 골라서 물을 길러 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느니 그 장렬한 태양길을 뚫고서라도 내가 오히려 홀로 물을 깃겠다라는 생각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 길이 얼마나 피곤한 길이었을까요? 그 팔레스타인의 중동의 그 정오에 장렬하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길러 가던 그녀였지만 그 물이 바닥나면 그녀는 또 목마를 것입니다. 그 물이 바닥나면 그녀는 또다시 그 우물을 찾아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녀의 현재의 영적인 상황처럼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육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의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한 잔 청하면서 그녀의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로 풀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지금 자신에게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대답을 옳게 여기시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완전한 만족,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행복,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만족시켜 주겠지?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겠지?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소망으로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고 또 만나고 그러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피로들, 그러한 것들이 그녀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됩니다.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고요, 또다시 외롭게 되어 있고요, 또다시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기에 느끼는 외로움, 인간이기에 느끼는 공허함은 절대자의 흔적이며 절대자의 자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만족,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가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그들의 동네를 지나가느니 차라리 우회하여 먼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입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줄로 믿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적인 목마름, 완벽한 해결,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너희에게 줄 만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렇게 지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이어받은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신 이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골을 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일까요? 권위일까요? 사회적 지위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골을 내기 위해 사탄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냉랭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신앙 고백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예배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내 삶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냉랭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부지런히 세상의 고민들, 다른 생각들을 심고 우리의 예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빼앗기게 될 때 우린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 보는 일이요, 바쁜 세상 일 때문에 더 이상 말씀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새 그 냉랭해진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골이 패이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런데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나오는데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에 대한 소망이 전혀 기대되지 않게 되는 심각한 영혼의 강팍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서, 인간들과의 인간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1년에 52번 예배인데 뭐 한두 번쯤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요.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은데 그거 듣고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안 되느냐라고 말해요. 컴퓨터 앞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하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전 이런 질문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상황과 나의 편리가 아닌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향기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예배가 아니라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의지를 꺾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이십니다라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여기지 않으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향기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이처럼 소홀하게 여기게 될 때, 너무 자주 예배가 돌아오니까 더 이상 이 예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사회적 지위를 쌓았다 한들, 예배를 포기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자막을 준비했을 겁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욥에 대한 진술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욥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욥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욥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범죄하였을까 하여
생일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그의 모든 것을 잃은 그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의 모든 재물, 심지어 모든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4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또한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서 철저하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야 하고 왜 하나님 나는 주님께 예배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해야 될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 이렇게 소홀하게 예배를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고난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그것이 관계적인 어려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라는 그 기대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돌이켜보시면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어느새 우리는 둔감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예배하십시오.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도 어떤 길도 열려지지 않을 것처럼 낙담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본문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심산에도 예루살렘 산에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만 교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활기차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월요일에도, 조금은 지쳐가는 수요일에도, 각종 회식으로 불타는 금요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 동안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난을 주시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이 열리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무는 곳,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든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곳,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처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매일의 예배, 그 일상의 예배, 하나님은 그 매일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청년들과 함께 양육을 하고 고백을 들으면서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한 팀에서 12명의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11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너는 참 좋은데 금요일만 되면 그 도망을 간다 그러는 거죠. 함께 좀 술도 마시면서 서로 진정한 얘기도 좀 나누고 이러한 교제도 있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런 걸 한 번도 참여하지 않냐라면서 좀 비난하기도 하고 좀 소외를 시키기도 하고 약간의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끔씩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니까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내가 광신자인가? 내가 좀 유별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별나지 않죠. 광신도이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예배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을 기억하여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향기 나는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청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4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점점 예배가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격 가운데 드리던 그 예배가 점점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감격도 하나님의 임재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고 성경보다 시계를 더욱 자주 들여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예배 끝난 이후의 약속이 나를 더 설레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격하여서 봉사하던 섬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섬기던 봉사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함으로 그러한 봉사들이 대체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부담스러운 의무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나를 위한 예배인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인가요? 오늘 나의 봉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섬김인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인가요? 만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익숙해 버린 나머지 더 이상 기대되지 못하고 설레이지 않고 감격 없이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라면 우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익숙함을 좀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어떤 순서가 있고 이 다음에 어떤 순서가 있는지 뻔히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처음 드렸던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 지금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내가 내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어떻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이뤄 나아가실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매주 새로운 예배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보혈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감히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며 메말라갈 때,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분, 예수님의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며 온전히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배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 이건 성령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오늘 예배는 참 좋았어. 오늘 예배는 너무 좀 힘들었어. 누가 좋았고 누가 힘든 것입니까? 내가 좋았고 내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여기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거죠. 이러한 예배에는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성령께서 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5분도 좋습니다. 아니 3분도 좋습니다. 허겁지겁 나오지 마시고요, 미리 나와서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정말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거짓과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없었던 결단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희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는 의미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외식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구속,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는 늘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그 좁은 길을 따르리라는 온전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함께 드리는 공예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기억되어야 하고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결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41절과 42절
본문 4장 41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말로 얘기하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아멘.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엠이라 하였더라.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않던 그 여인의 외침, 예수를 만났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를 얻은 그녀의 외침,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간직하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모든 강팍하고 목마른 자들의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동참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자, 그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는 귀한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진정되게 드릴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 날만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직장이든 가정이든 나 혼자 있는 그 방이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예배했기 때문에 익숙해졌고 무던해졌고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 온전히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시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도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는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